예,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예,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잘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잘 안 되는지 우리가 그 집중의 비밀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됐는데요. 그 말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영적 문제가 생긴 거죠. 영적인 존재가 이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행복할 수 없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 영적인 호흡이 끊긴 것이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바로 이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24시간 소통하는 이 참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면 참 평안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기도할 수는 없죠. 다 똑같이 금식하고 다 똑같이 방언하고 다 똑같이 철야기도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자기에게 맞는 집중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기도의 참된 기준은 24시입니다. 24시 할 수 있는 집중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호흡이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이 호흡이 있다면 24시 집중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모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를 모른다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일단 내 자신이 이 무능과 가난과 환경과 여러 가지 사람과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자꾸 걸려들고 묶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능 때문에 비관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신자들은 교회에 와서 오해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도 교회 다녔다 라든지 교회 가서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갔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안타깝죠. 물론 그분들은 실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거나
이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고 처음부터 틀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예를 들어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무능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알면 그 모든 것이 나를 노바디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죠. 저는 20대 초반에 처음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우리 가문이 전부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내가 중심이었고 나의 모든 목표는 성공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참 감사하게도 저를 인도한 그 친구가 저를 새벽기도부터 데리고 다녔어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를 따라 배우기 시작했는데 뭐 금식기도도 해보고 철야기도도 해보고 뭐 많은 기도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꼬리처럼 따라오는 게 이 무능이었습니다. 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집안의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을까? 근데 그게 바로 속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마귀에게 속아 살죠.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고 결국은 망대가 돼서 모든 현장, 모든 사람 다 살리는 자가 돼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보좌의 능력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주셔서 절대 가능하게 하시겠다. 이거거든요.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 가도 현장에 가도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고 초월하게 돼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당연한 거 아니냐. 저 사람도 복음이면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문제를 주신 건 문제 속에 진짜 문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틀린 사람도 없고 이상한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요.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뿐이에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단해서 겸손해지고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맛보다 보니까 배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과거도 보게 되고 저 사람이 저런 과거 속에 저런 가문 속에 저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과거를 보게 되고 뒷면을 보게 되고 숨은 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난이 현재의 모습에 속는 게 아니고 요셉이 노예로 간 건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노예가 아닌 거예요. 또 어려운 현실이 어렵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뒤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를 찾아내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뭐 소나무를 뽑고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받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서 탄식을 했어요. 포기를 한 겁니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이게 뭡니까? 기도를 찾아낸 겁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찾아낸 겁니다. 그 세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7천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왕을 바꿀 거다. 엘리사를 후계자를 준비해놨다.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낸 겁니다. 마지막 미션이 있어요.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여정과 언약과 목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요셉 중심으로 다 모입니다. 요셉을 통해 다 살아납니다. 요셉과 하나님과 애굽이 소통하는 날이 옵니다. 이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고 그 여정 속에 뭐든지 응답으로 바꾸는 비밀이 타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내가 혼자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경쟁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반대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을 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밋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그 무능한 베드로가요. 안진병이 일으켜 세워요. 물론 베드로가 한 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무능한 베드로가 욥바의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황무지라도 어떤 버려진 곳이라도 다 살리는 순례자의 축복이에요. 절대 응답을 누리는 역사. 이게 10가지 비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이런 이정표의 열매를 얻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뭘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때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나 항상 힘써라. 말씀 전파하는 걸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노아가 했던 방주 운동입니다. 전도자의 삶, 증인으로 이것이 바로 아무도 할 수 없고 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열매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70인으로 또 70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돼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쓰신 일꾼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70인이고 그 70인을 통해 70제자가 숨겨 놓으셨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우리 자신이 시스템을 찾게 됩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몸 상태를 만들어야 시합에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부터 딱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상태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40일 동안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금식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공생에, 하나님이 쓰시는 삶의 영적 상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매일 그 일을 똑같이 하셨어요. 매일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영적 상태부터 만든 거죠. 하나님,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상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건 누가 제일 잘하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 상태 컨디션은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 조금만 안 좋아도 민감하게 알아채지 못하고 너무 무뎌지도록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은 빨간불이 켜진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나중엔 예배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그럼 전혀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상태에 불이 켜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우리가 바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매일 평상시에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평안한 정말 고요한 시간을 찾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을 회복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장에 예비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요,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 그리고 부담이 확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은, 그렇죠? 전도는 쉽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통해 문을 여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제6시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니까 그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던 이 고넬료하고요, 이게 탁 통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래 만나줘요. 이게 전도입니다. 로마의 문이 열리고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아니야, 아시아가 아니야, 마게도냐야. 마게도냐의 손짓을 보여줘. 가니까 루디아 같은 사명자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빈 곳, 현장의 빈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 갈급한 사명자, 전도를 위해 태어난 사람들, 전도를 위해 준비한 이런 모든 장소들 찾는, 그래서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딱 와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캠프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유언처럼 전달한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루 종일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약기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이 전국과 세계로 확산되어 복음 깨닫는 시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